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8장 3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는 사랑을 하려면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유익이 있을 때에는 사랑이 시작되는 데 보이지만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랑은 금세 식어지죠. 그래서 직장에서는 성과로, 또 가정에서는 역할로, 그리고 관계 속에서는 기대에 부응함으로 나의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야 내가 사랑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말하지만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랑을 또 하기 위해서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내가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강박 가운데 살고 또 내가 가치를 증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착각이, 그 오해가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가 쓸모있는 존재가 되고 또 하나님께 내가 뭔가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나는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돌보시고 양육하시며 주의 사랑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그 헤세드의 사랑은 무슨 사랑을 말합니까?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그 영원한 사랑을 가르쳐 헤세드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여러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로마서 8장 우리가 39절만 읽었는데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35절, 36절을 한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고난이 열거되고 있어요. 환난, 권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화면을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이 고난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교인들과 함께 살 때 만날 수 있었던 우리 일상생활에 늘 경험하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이 고난을 사도 바울은 또 성령의 감동 가운데 우리가 뭐라 하느냐, 이 모든 고난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로마의 박해를 받았던 초대교회 교인들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느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박해가 우리로 하여금 정말 내가 버림받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잊혀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라고 했어요. 서로 엄마가 자식을 잊을지언정 하나님은 그 자식을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아무리 세상의 환난과 기근과 박해와 고통과 고난이 우리를 엄습하여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선포했더냐,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그것이 서로 박해요 환난이요 칼이며 위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확신 속에 살아가야 합니까?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서질 수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부서뜨릴 수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선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 보니까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생존의 어떤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전쟁, 모든 분야, 모든 영역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하신다. 이런 표현이 넉넉히 이기느니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넉넉히 이기는 사랑, 승리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모든 삶의 영역에서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그 사랑을 가졌기에 내가 모든 영역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도울 손길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승리해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강함,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풍성함, 이것이 나의 인생 가운데 계속 공급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고 그 사랑을 믿고 선포하는 자들은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8절 한번 같이 선포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여러분,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표현에 집중해야 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두려움은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무슨 안개가 사라지듯이 사라질 것처럼 보이지만 두려움은 여전히 여러분 껌처럼 우리의 마음에 들러붙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괜찮은 듯 보이지만 순간순간 그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고통과 아픔을 심어놓고 특별히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두려움은 항상 의심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리를 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사랑을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이 두려움을 내어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두려움을 딱 지적해야 돼요. 직장 생활에서 나를 두렵게 만드는 이 악한 원수마귀에 떠나갈지어다. 나의 일상생활 가운데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패배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두려워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못하게 하는 이 형체 없는 두려움아, 내가 예수를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왜 이런 선포의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온전한 사랑, 그 능력의 사랑을 통해서 두려움을 내쫓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선포할 때 뭐라고 선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나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라는 선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강력한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38절 39절을 같이 읽을까요? 38,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면 아까 우리가 서두에 읽었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인 것 같아요. 세상의 그 어떤 고난과 환난과 고통과 칼과 위협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오늘 여기도 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처음과 나중에 약간 다른 뉘앙스가 있죠. 처음은 현실적인 위협을 설명해요. 현실적인 고난. 그런데 38, 39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어떤 영적인 상태, 우리의 현실적인 상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질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설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어떤 상황에 누구와 함께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으며 그 사랑이 나에게 공급된다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천사와 함께 하든 또 권세자들이나 어떤 사람과 함께 하든 또는 그들이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든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인든 내가 핍박받는 상태건 그들과 함께하는 상태건 내가 그리고 현재 내가 거룩한 사람이건 죄인이건 내가 미래에 실패를 하건 넘어지건 나의 인생의 모든 상태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랑을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세우시고 변화시키시고 성숙시키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그 사랑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십시다. 로마서 5장 8절. 찾으셨습니까? 천천히 찾으시고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된 시점을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사랑스러운 상태가 아니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인격과 성품과 자격과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착각인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시작된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상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연약할 때, 내가 부족할 때, 내가 정말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머리 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할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내가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내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 내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헤아리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죄가 그렇게 흉악하고 그렇게 추악하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면서
내가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8, 39절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무엇을 강조하느냐, 나의 영적인 상태, 현실의 상태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사랑을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당신의 크신 사랑으로 덮으신다. 그러므로 고난의 크기를 측량하지 말고 무엇을 측량하고 무엇을 헤아려야 됩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하고 헤아려야 한다는 것이죠. 고난의 크기를 헤아리는 사람은 그 고난에 짓눌려 사무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은 그 사랑의 크기 안에, 그 사랑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영원한 아버지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박해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케 하시는 사랑은 나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두려움을 내어 쫓고 의심을 내어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어 쫓는다는 강렬한 표현을 했어요. 내어 쫓지 않고 미온조로 대적하면 여러분 다시 그 두려움, 그 의심, 그 염려와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은 여러분을 부지불식간에 뒤에서 흔들 것입니다. 끊을 때 끊어야 승리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어 쫓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그 사랑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의 크기가 나의 사랑을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로 작정하셨고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크기에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사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부족함을 계수하거나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선포문 3개의 선포문을 선포하며 우리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자, 세 개의 선포문 선포합니다. 시작.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나를 승리하게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아멘.